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볼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칼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아편. 인민의 아편. 아편이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드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럭 먹고 혼미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볼 걸 못 보고 믿지 않아도 되는 걸 믿고 헛짓을 하고 다닌다는 아주 극렬한 비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건 무화과야 무화과. 여기서 열매가 좋은 게 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무화과가 아니고 가시나무라는 가시나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날 거다 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이게 아편으로 보인 겁니다. 엉겅퀴, 그 엉겅퀴 나무에서 얘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똑똑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가시나무가요 생기기를 포도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헷갈릴 경우.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르면 이게 꼭 엉겅퀴랑 멀리서 보면 이게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면 특히 한국 사람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본문. 어떤 바보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면 그걸 믿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예언을 막 해주고 누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누가 와서 귀신을 내쫓으면 사람들이 홀가닥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그 맥이 그런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선동하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는 걸 꼼빡 잊어버리고 가시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앞으로 열매가 날 거야. 그러면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 박멸협회라는 게 생겼답니다. 최후의 1인의 기독교인이 남아있는 그 인간을 박멸할 때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운다.
야, 그 사람들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예언을 해주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맛이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사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박멸해야 되는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지나치긴 하지만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 예언을 팍 해주면 네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럴까? 처음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기적을 팍 일으키고 게다가 병 들었는데 손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 병이 벌떡 나고 그러면 야, 이거 쉽거든요. 그리고 거기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에서 포도를 딴다 그래도 이 말이 믿고 싶어. 왜 믿고 싶으냐면 내가 예언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고 결단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응답이 잘 안 와요. 쉽게 대답이 안 온다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욕심내고 있던 것,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내 심령의 밭이 갈아져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것, 하나님의 내 심령 속에 예금시켜주는 것, 당신의 말씀을, 이게 예언인데 이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진통이 따른다고요. 앉아서 버텨야죠. 그리고 내가 꽁쳐놓고 있던 이 속의 것들을 내려놓아야죠. 내가 그놈이 잘못했다고 나는 옳다고 부득부득 붙들고 있던 걸 내가 잘못하고 인정해야죠. 그 속을 다 비운다는 게 이게 참 진통이 있는 시간들인데 그거를 누가 와가지고 한 방에 슉 기도해 주니까 아, 자매님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쉽고 편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종교를 점점 쉽고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해주는 건 뭐냐? 첫째는 쉽고 편하게 해주는데 이분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땀 안 흘리고 입으로 때우는 겁니다. 예언 뭘로 하죠? 말로 하잖아요, 말로. 기적은 뭘로 일으키죠? 쉬 해서 일으키잖아요. 그죠? 여기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땀 안 흘리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입어서. 그래서 어떤 종교도 종교 가르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초입의 그런 능력들을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는 카리스마 무브먼트 때문에 그걸 굉장히 높은 신앙의 단계라고 자꾸 하는데 큰 10단계로 굳이 이거 억지로 나누면 한 3번째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는 그 10번째까지 가려고 그러면 초입에서 거기 매달리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너무 황홀해 보이고 짜릿하고 쉽잖아요. 내가 막 고민하고 이거 어쩔 줄 모르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서 막 죽고 병원에도 못 가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근데 누가 와서 슉 해주면 그 다음부터 멀쩡해졌어. 이거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종교는 그렇게 단순하고 쉽고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거친 길이라고 그 앞장에서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넓고 쉬운 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입으로 대신 해주면 그게 내 대신 누가 다 해줬으니까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지를 쳐가지고 계속 그게 나를 다시 살리는 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해야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에 와서 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거든요. 점점 건강한 나무가 되거든요. 이런 자기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짐 없이. 그래서 바울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돌 감람나무요, 주님은 창 감람나무니까 너희를 잘라내, 뿌리를 버려. 그리고 그걸 예수님한테 접붙여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는, 과거와 단절시키는, 뿌리째 끊어버리는 이 노력과 고통 없이 그리스도에 접붙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으로 때워서 말로 할 수 있고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을 주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갔는데, 그 혹해서 간 길은 내가 그 사람 떠나간다면은 은혜의 단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갖 테이프는 다 빌려다가 보고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듣기는 하는데 자기를 자르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내 나무가 가시나무로 변질됐던 거, 제가 토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하던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온타리오라고 있는데 한때 온타리오가 전부 포도밭이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그만둔 거예요. 개발업자들이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물을 안 주니까 요만큼 낮아졌어요. 다 비틀어져 가지고 잎이 찌익하니까 이게 완전히 나중에 가시나 엉겅퀴처럼 보이더라고요. 포도는 열매를 맺을 때 자라는 거거든요. 비를 계속 내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그 나무가 자랐는데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좋은 포도를 맺던 나무가 비가 안 오고 물을 안 주고 거름을 안 주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가시로 변질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단비를 계속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가시나무로 변해버린 거예요. 엉겅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박멸협회나 칼막스는 보는데 문제는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우리를 못 보는 거예요. 뭐를 못 봐요? 내가 한때는 포도나무였는데 이제는 거의 가시나무 수준이 됐구나. 이거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됐구나 하는 걸 나만 못 보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만.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냐? 너 이렇게 안 생겼는데. 성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잘 자란 포도나무였는데, 그리고 쭉 자란 무화과였는데 너 지금 네 꼴이 그게 뭐냐? 너 누구냐? 예수님이 너 모른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요 제가 수많은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뤘습니다. 그래? 난 모르는데. 근데 이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에는 저처럼 그런 거짓 예언을 하러 다닌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쉽고 편한 길에 쫓아다닌 여러분까지 포함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열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쉽고 편하고 아주 자기는 땀 안 흘리고 수고 안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자기를 잘라내는 아픔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기 싫지만 정말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고 노력하는 이런 것 안 하고 싶은 그 달콤한 마음에 달콤한 말에 넘어갔던 자기 자신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끝날 갔는데 여러분들의 형상과 제 형상이 일그러져서 가시나무로 엉겅퀴로 바뀌어 있고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안 달려 있어.
나는 죽으라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엉겅퀴로 바뀌었다는 내 자신의 내 꼴만 나만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그래, 이게 더 쉬운 거고.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 있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래요. 요즘 한국에서 난리고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집을 잘 지었는데 쭉 집이 통째로 빌딩이 큰 동공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밑에 하수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기초공사 제대로 안 하고 물 들이 뺐으니까 이게 집안이 나중에 훅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만 듣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의 과거를 잘라내는 이 고통은 안 하는 편하고 쉬운 길만 쫓아가다가 그 끝이 뭐냐 했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주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다시 살고 오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한때 교회는 연옥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잠깐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근데 마틴 루터라는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께서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갈 데가 없어. 천국을 못 가면 연옥 가서 좀 쉬었다 가면 되는데 그걸 또 무너뜨려 버렸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길은 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실천하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자기 심장을 시시때때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엉겅퀴인지, 내가 속이 막 꼬여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 찔려서 아프다고 다 달아나는지, 내가 변해가지고 변질돼서 엉겅퀴로 막 심장이 뒤틀리고 꼬여가지고 사람이 흉측스럽게 변했는지 우리 심장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끝이나 하는 손끝 짓듯이 가시가 돋아가지고 남들에게 콕콕 찌르고 막 하는 그런 인간으로 심성이 변질됐는지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랑 얘기 좀 하고 나면 달콤한 포도를 먹고 새 기운을 얻어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녹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포도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사막에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무화과 과실을 띄워주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딜이 꼬여가지고 배배 꼬여서 하는 것마다 인생이 다 곱같고 남들이 하는지 다 얄밉고 이렇게 뒤틀린 인간으로 내가 변질되어졌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보이잖아요. 내 심성이 어떤 꼴로 지금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남들을 해하고 남들이 보기 싫고 믿고 얄미워서 쳐다보기 싫은 인생을 사는지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우리 심장을 들여다보고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바울 선생님 가르쳐줬어요.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그가 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생수를 먹고 거기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매해 봄철에 가지를 다 치더라고요. 잔가지들을 다 쳐야 돼요. 그걸 안 치면 열매도 시원찮고 마구 자라가지고 가시나무처럼 편질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하려는 게 많고 남들에게 칭찬도 받아야 되고 명예도 생겨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편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되고 너무 욕심이 많은데 좀 잘라내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게 버려진 게 나를 성장시키는 이게 좋은 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쓸어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은혜의 단비를 매일 아침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아야 우리가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눈이 밝아가지고 우리가 엉겅퀴인지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남들은 우리를 다 봐요. 우리만 못 봐요. 저는 어느 날부터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거짓 예언자 짓은 안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왜? 약아졌어. 나도 교인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천당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그땐 좀 곤란하잖아요. 아니면 제 표라도 하나 간직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면 표 하나는 얻어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그런 짓은 이제 안 하겠다 하고 어느 날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달콤한 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옳기는 옳은 것 같은데 힘드니까 그거 말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고 덜 고생하는 길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알면 그 길로 가지 왜 이런 길로 가겠습니까? 저도 모르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 쉽고 편하게 말로 입으로만 떼워서 천국 갈 수 있는 길, 쉽고 편하게 입으로만 떼어가지고 땀 안 흘리고 회개 안 하고 나무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 맺는 길, 그런 넓은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가르쳐 줬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박멸협회는 안 생겼죠. 대신 기독교 장려협회라든지 온 국민의 기독교화 뭐 이런 게 지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론이 이런 거예요. 결코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은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빠른 길입니다. 거친 길이, 자기를 잘라내는 아픔의 길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삶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줘서 나도 살고 그 열매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 우리 눈에 거칠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 때로 우리를 잘라내기를 원하실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하나님, 우리의 땀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곳에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달콤한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기운을 잃은 자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무화과의 그 상큼한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손들이 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원하는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아주 귀하고 건실한 포도나무로 심어 놓으셨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우리를 아주 튼튼한 무화과 나무로 심어 늘 돌봐주셨는데, 세상의 현란한 유혹과 사람들의 간지러운 그 달콤한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은혜 받기보다는 세상 소리를 더 즐기고 세상 유혹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휩쓸리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귀하게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져서 뒤틀려 있고, 남들이 보기 싫고 남들이 믿고 세상이 보기 싫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품기보다는 찌르고 힐난하고 뒤에서 욕하며 분을 가득 품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악한 심령들과 삐뚤어진 마음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창조 때 지었던 그 귀한 모습으로 다시 건실하게 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강건케 하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땀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여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감으로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열매를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회복의 기운을 얻고 주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행진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